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얼굴 보기 원합니.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느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나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서나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예배를 통해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첫째 주일,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수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주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과 영혼의 은혜의 담비를 풍족히 주시며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비극과 슬픔과 실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섭리는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도 있고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죄악된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하였던 저희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의 영속성 앞에 2025년과 2026년의 시간의 구분이 모호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측량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됨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비록 녹록하지 않은 현실의 삶에 직면하며 한 발자국 앞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또한 뵙기를 원합니다. 잘 돼도 감사, 잘 안 되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부유하지 않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오니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폭풍우와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요란한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모두 잠잠히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공의와 성김과 사랑과 겸손으로 평화로운 주님의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여 사역하시는 박종훈 목사님과 유정민 전도사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 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같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에 과일 나무들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 나무가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겨울 나무를 향해서 제가 나무야, 올 가을에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언한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 헛소리 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나무가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앙상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 나무는 가을에 열매 맺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할 때마다 자주 설명드립니다만,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갖고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아직 망하기 이전에 죄악과 불의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두 번째 배경으로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 사업을 펼쳐가는데, 초기에는 조금 진척되는 듯 하다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결국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감과 좌절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마저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렇게 침체에 빠져버린 상황 속에서 오늘 봉독한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과연 침체에 빠져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맞는 말씀일까요? 일어나라는 말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진 상태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이들은 일어나야겠지요. 그런데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침체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무슨 빛이 있어서 무슨 빛을 세상에 비추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1절 후반부를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빛이 지금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침체되고 실망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면 지금의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요. 반면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은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런데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가오는 것도 미래의 시제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것도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실패, 좌절, 실망의 현실과 그럼에도 그 위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해주고, 2절에서는 미래의 시제로 역시 캄캄한 어두움과 또 어려운 현실들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시에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교 첫 부분에 겨울에 과일 나무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앙상한 가지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앙상한 현실 속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풍성한 결실을 향한 생명의 시간을 그 나무는 묵묵히 그리고 겨울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어버렸던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진행하다가 모든 게 멈추어 버렸고 중단돼 버렸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10년, 20년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죽은 것 같이 보였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결코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가지만 앙상한 나무에 그 속에 풍성한 열매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 나무 안에 담겨진 생명력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눈, 더 나아가 온 자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만 그 앙상한 나무 속에 담겨진 생명력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다 쓰러졌고 포기했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외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비추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과 또 왕들이 너희들 앞으로 나아온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그 왕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는 여러 형태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시적으로 7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7절 이후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 짐승들과 값진 물건 같은 예물들을 들고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보다도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앞으로 나오는 이 광경에 사실 눈길과 마음이 더 가게 됩니다. 유대인 골수분자들 중에는 지금도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메시아 자체를 기다리기보다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우리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세상에서의 개념처럼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소명으로 말미암는 책임적인 삶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미래에 반드시 왕이 되는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한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삶,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왕다운 왕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지금부터 힘써야 한다는 소명이 그 예언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래에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주름잡는 권세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풍성히 담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춰주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참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빛을 비춘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되고 얼굴이 잘나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지요. 예수님은 그 시작이 사람들의 처소가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전혀 기대감도 없는 총구석 중에서도 총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오늘날의 초대형 교회처럼 크고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최악의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화려한 것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세상 권력에 가까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비춰낼 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에도 초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예언의 핵심 주제이며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현절로 접어들었지요. 주현절, 주님께서 현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적인 출현을 하셨다는 의미의 절기인 거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절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빛을 발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풍요로운 재물이나 세상 권력이나 권세나 지식을 가지고 빛을 발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자기 욕망과 뜻을 성취한 것으로 빛을 발하신 게 아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섭리대로, 그리고 어떤 불리한 상황이든 초라한 현실이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이든,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처참한 죽음의 자리이든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과 그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시작과 끝 모든 삶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진리에 비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적인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최선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런 육체적인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과제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텐데, 죽음 앞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다 소멸돼 버리지요.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왔던 우리의 믿음의 삶,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침체되어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해 비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된 2026년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품을 수 있고, 또 그 빛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비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약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추운 겨울에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와 더불어 주님께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이며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봉헌하면서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면서 나의 생명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내가 성취한 모든 것도 먼저 주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어진 삶에 주님의 뜻에 따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이 과정 중에 남과 비교하면서 조금 앞섰다고 쓸데없이 교만해지거나 조금 뒤처지고 가난하고 힘든 현실이라 해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며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로 어떠한 삶의 상황이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질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여러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조건이 힘들어서 때로 실패와 침체와 모든 게 자꾸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인식하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 또 강건케 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 차례가 오는 화요일에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속초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년 교사 전문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직회 부서장 추가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추천위원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엄금복 권사님, 허연성 협동권사님 중고등부 교사로, 그리고 박영희 협동권사님 아동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주보에는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자를 빼고 재직회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들 계시는 부서를 사랑부라고 불렀는데 새해부터
장애인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정하용 권사님 장남대는 노일한 집사가 PD로 연출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인데 코믹극이지만 그 바탕에 우리 기독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람하시고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대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탁에는 최은영 집사님께서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단 화부는 우리 성단부에서 성단부원들이 뜻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위와 추위를 극과 극으로 오고 가고 있죠. 다음 주간은 계속 추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더 건강하게 육체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희 위에 있으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하여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빛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더 주님과 함께 참된 믿음의 길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와 생명의 삶을 함께 따라가며 그래서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